에베소서 1장 앞부분 3절부터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오늘 읽은 1장 뒷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그 풍성한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을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목회자 바울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표현이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마음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사도 바울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때이겠죠. 성도들의 믿음과 또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사랑 실천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알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복, 이미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그 역사를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것을 알도록 기도하는가? 물론 아니겠지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알미란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한 포인트, 한 점이 아닌 겁니다. 이 점들이 계속해서 인생 여정 속에 이어져서 긴 선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의 여정 속에서, 아니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이 역사가 끝난 그 이후에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여정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한 점으로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계속해서 더욱 자라가고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알미란 그런 점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정, 자람의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알아야 되겠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심을 알아야 되겠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앞서 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바로 모두가 우리가 알아야 할 신령한 복의 말씀이요 교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과 교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지혜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데에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의 내용은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서 또 더 나아가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데에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신 데에는 또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의 내용은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풍성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와 교회가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20절 이하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그 결과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이죠. 그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이제 모든 만물이 그 다스림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 발 아래 굴복하여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제 처음 창조의 그 영광과 또 완성된 새 창조의 그 능력을 드러낼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23절을 보시면 바로 교회는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충만함을 이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죠.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건물이요, 성전이요, 또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된 교회는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귀한 지위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알미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그러나 영광스럽게 또 담대하게 또 동시에 겸손하게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고 실감해 나가고, 그래서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